안녕하세요. 1월 25일 수요일 충신의 목숨과 바꾼 다윗의 재은폐라는 제목으로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꼬리를 물다라는 말이 있죠. 이 꼬리를 물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이들은 아마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기 마련이고 죄는 죄를 낳기 마련이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은폐하기 위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을 실행한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당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과연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다윗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은요, 우리아를 적군의 가장 가까운 곳,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가장 맹렬한 전쟁터의 선봉에 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쟁 가운데 그가 적군의 손을 빌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암살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손을 더럽히면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보다 적군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뒤탈이 없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으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이 은폐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아 역시 전쟁을 통해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은 전쟁 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멋진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생각만 가득했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의 이 행동이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도 자신이 충성하고 있는 그 왕이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자기의 손에 들려 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결국 이러한 명령이 우리아의 손에 들린 편지를 통하여 요압에게 전달되었고 요압은 그 일에 충성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실행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을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압이 그 성을 살피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살인을 청부하는 다윗의 계획에 대하여 요압은 망설이거나 어떠한 다윗에게 이것이 정말 맞는 명령인지를 답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군의 기세가 가장 강한 곳, 적군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아를 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아무런 이 일에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 또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4절까지 요압이 보고할 내용을 전령에게 가르치는 장면과 또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의 베테랑이었기에 요압은 다윗이 어찌하여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고 질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이미 요압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했던 것은 요압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의 질책이 지금 가장 큰 걱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다윗, 그리고 죄를 범하는 계획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요압,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고 내가 살 길만을 찾아 쉽게 그 죄의 일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날 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날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어가며 경건의 능력과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느끼면서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죄가 이어 죄를 만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가 아니라 거룩함을 이어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